부활절이 2주 전이었습니다. 정성껏 특별 부활절 헌금을 하셨을 것이고 1년에 한 번일지언정 부활절 새벽 예배 더 드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했을 줄 압니다. 또 오후 예배에 우리 특별 순서가 있어서 찬양으로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부활절은 이렇게 1년에 한 번 있는 그러한 연중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찬송하고 절기를 지키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심령 속에 있는, 그 심정 속에 있는 그 말씀들에 대해서는 잘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그 당시로 간다면 부활한 지 불과 2주가 지났을 당시에 제자들의 마음속의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그들은 두려움에 있었고 낙심 가운데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은 놀랐습니다.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어떠한 변화를 주지 못했어요. 결국은 그들 중에 베드로가 갈릴리로 가서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할 때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가겠다. 그래서 7명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물고기 잡는 생활로 돌아갔던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하나의 연중 행사로 기억하고 특별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 예수님의 이 심정 속에 있는 말씀 3가지가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그 3가지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44, 45절은 하나님의 경륜을 설명해 주셨고 46, 47절에는 복음의 핵심을 정리해 주셨고 48, 49절에는 주님의 사역과 사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심령에 있는 말씀 첫 번째는 44절을 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제자들은 헤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오셔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런데 그가 또 죽었다가 살았다는 이 소식이 들리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대체 지금 무슨 일이 돌아가고 있는지 그들은 이 감이 잡히질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계획 없이 그냥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닌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시편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이 전체 큰 그림이 바로 경륜입니다. Administration. 하나님께서 그저 그때그때마다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은 벌써 오래전부터 계획 속에 그 일을 약속하셨고 믿음을 갖게 하셨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가 오셨다는 이 사실을 예수님의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불과 몇 주 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가는 길에
그들이 싸웁니다. 서로 싸웁니다. 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간다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중심 도시니까 그럼 거기 가서 아마 이제 이스라엘을 좀 어떻게 우리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건가? 하나님 나라 세우셔서 왕이 되시면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제자들이니까 누가 가장 큰 자가 될까? 오른편에 왼편에 누가 앉을까? 이거 가지고 제자들은 싸웠어요.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세상에서의 출세가 그들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마음 중심에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바로 나를 가리켜 말한 대로 내가 바로 성경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 신약에 보면 여러 군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율법은, 구약에 있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해요. 골로새서 2장 17절의 말씀도 읽어주세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네, 그 바로 전절에 보게 되면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향하여 즐겼던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절기들, 신앙생활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림자고 그리스도는 바로 그 실체라는 거예요. 이것을 몰랐어요.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니까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이 격렬한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제가 말하는 것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교인입니다. 살아가면서 본인의 인생을 보는 관점이 자기 인간의 관점에서 자기 인생밖에 보지를 못해요. 나를 이 세상에 낳게 하시고 한국에서 미국 땅에 오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하게 하셨고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셨고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셨고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은혜가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의 그 놀라운 경륜 속에서의 나라는 존재를 보지를 못해요. 그야말로 나의 길과 나의 생각, 내 식대로 살면서 교회에 나와서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 겪고 있는데 하나님 좀 응답해 주세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경륜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바로 당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어요. 우리 믿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은 비록 내가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내 길을 가지만은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높으신 길과 생각과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간구하며 사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여기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경륜을 설명하시는데 이것을 설명하시고는 45절의 말씀 보니까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니까 이 성경 말씀의 예언의 모든 것들이 아하, 성경에 이런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렇게 이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아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벌써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이뤄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시구나, 이제서야 아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 심정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은 육신적으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 어떤 기대 속에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었다 해서 낙심했고 모든 것이 끝난 줄로 생각해서 하는 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네, 기분 좋다,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자꾸 힘들고 어려워지고 아프고 그러면은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하나님 믿어서 뭔 도움이 있는가? 뭔 쓸모가 있는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심정 속에 원하시는, 이 제자 향하여 원하시는 것의 첫 번째 그 말씀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경륜이심을, 이거를 알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의 말씀.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몇 주 전에 제자들에게 준비를 시키셔요. 내가 지금 너희들을 떠나간다. 그러나 내가 아주 가는 게 아니다. 내가 다시 오는데 보혜사 성령으로 온다. 내가 성령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을 진리의 성령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장래일에 대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며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려주겠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오늘날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단이 많습니다. 엉터리 교회도 많아졌고 엉터리 신앙인도 많아졌고 사이비도 많아졌고 이단도, 다른 종교들이 득세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안타까운 것은 정통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받아서 그만 그쪽으로 빠지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너무 몰라요. 성경을 모르면은 깨달음이 없습니다. 성경을 알아야지만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건강 음식을 많이 선호하지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영양실조에서 심지어는 비계를 먹어도 그게 몸에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과식이 돼요. 영양이 과다해가지고 기름 발라내고 나쁜 음식이라 해서 그거 줄이고 이렇게 먹어도 우리는 영양 과다해 살고 있어요. 인도에 가면은 그야말로 영양 실조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마치 그러한 영양 실조에 사는 인도 사람들과 같아요. 말씀을 너무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면은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7일을 살면서 30분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영적으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사탄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과거에는 교회에 공예배가 있으면 당연히 공예배는 다 오는 거로 생각했었어요. 집권자라면은 더더욱이나 공예배는 절대로 나오는 거로 생각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젊은 세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 참석 안 합니다. 주일날 한 번 참석하면은 그래도 괜찮은 성도라고 이제는 해줘야 될 시대가 되었어요. 새벽에 기도 안 합니다. 교회 나오세요. 예배를 사모하세요.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 배우세요. 주일 오후에 예배 있습니다. 이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그저 1시간 예배 드리고 가서 내일 하겠다고 분주하게 다니시지 마시고 이날만이라도 좀 온전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경건한 분위기 가운데서 주님의 일도 좀 하고 좀 안식할 수 있는 날을 가져야 돼요. 새벽 예배 나오도록 힘쓰세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어려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제목들을 많이 주시는데 우리의 영혼이 너무 나태한 가운데 있어요. 부르짖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헤아리지를 못해요.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고 그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주님이 오신 그 모든 것도 모르니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관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심정에 있었던 말씀 보겠습니다. 46절과 47절인데
바로 복음의 핵심을 정리해 주시고 계십니다. 46절을 보니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는 그 고난을 통하여 죽는 것을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바로 복음의 가장 중요한 심장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러나 그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는 구세주가 되심을 바로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복음 맞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이게 복음인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렇게 중요한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이렇게 놀라운 사건인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서 그들도 이 말씀을 믿을 때에 그들도 죄에서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복음을, 이게 이 복음의 메시지인 것을 아직도 제자들은 정리가 안 됐었어요. 저는 이 자리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인간을 위하여 죽으셔만 했는가, 왜 그 길밖에 없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인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는가, 아직도 여기에 대답을 확신 있게 못하는 성도들이 아마 있을 줄 알아요.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지만은 그가 부활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김으로써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라는 이 믿음의 이 가치와 이 놀라움을 과연 우리는 마음속에 갖고 있는가? 자, 그런데 여기 47절에 보니까 또 그랬어요. 십자가와 부활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핵심을 보니까 두 가지로 끝나질 않아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요, 그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바로 구주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요, 이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이, 이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복음은 3단계입니다. 이거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제약회사가 정말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는데 정말 그렇게 귀한 명약을 만들어서 그 약을 먹고 우리가 건강 회복해서 살아났습니다. 자, 그러면 제약회사가 만드는 약이, 제약회사가 하는 일이 약을 만드는 것만 하는 것인가요? 약을 만들었으면 그들은 이 약이 어떤 약인지, 이 약을 먹는 자가 어떤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고 그들은 그것을 나가서 말할 겁니다. 그거를 비즈니스에서는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신앙에서는 그게 마케팅이 아니라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전도고 선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어요. 왜 죽으셨는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정말 부활한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게 바로 복음이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이게 바로 복음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가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나가서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일을 나가서 전파하라. 이게 바로 세 번째 주님이 주셨던,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세 번째 말씀이에요. 바로 주님의 사역과 사명을 추심입니다. 48절을 봅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이제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무슨 일을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일을 행하신 것을, 내가 바로 성경에 성취인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너희들이 보았고 그러나 부활한 것을 너희들이 보았고 이게 바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이 메시지를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너희들은 이 일의 증인이라. 자, 혹시 법정에 증인으로 서본 적 있으세요? 증인은 그 일에 직접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죽고 가고 있어요. 근데 용감하게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건져냈어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저 사람이 이렇게 정말 자기 목숨 아끼지 않고 그 물속에 뛰어들어서 이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증인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일에 증인인 것 뿐이에요. 전도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엄격히 말하면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뒀지 교회가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로 사람을 부르셔서 교회에게 사명을 준 거고, 우리는 그 사명에 순종하는 증인의 일을 하는 것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라면 그래요. 저는 전도에 은사가 없어요. 선교하게 되면은 그 선교사 부름받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고 나는 선교사의 소명이 없습니다. 큰 착각입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가 그저 증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뿐이에요. 증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이렇게 변화가 되었네요. 옛날엔 욕심쟁이였고 이 세상에서 미련두고 있어서 정말 양심 안 쓰고 살았는데, 제가 언젠가부터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마음속에 남을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내가 과거에 잘못 살은 일이 많아가지고 늘 죄책감과 부끄러움 속에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 믿어 용서받고 보니까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나는 아무 쓸모없는 자인 줄 알았는데 나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도 새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증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도록 우린 나가서 증인의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위에서 있는 구절 안 읽은 게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또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나가서 이 말씀 전하는 것 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만일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가서 전도해라, 교인들 데려와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말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처럼,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최근에 미국하고 쿠바하고 정식 국교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쿠바는 한 6, 70년 동안 공산주의로 종교 자유가 없었고 선교를 할 수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한 3주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를 방문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원하시면 비행기표 사서 쿠바에 방문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 사실을 가장 많이 발빠르게 움직인 게 바로 천주교입니다. 교황이 벌써 쿠바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쿠바에 있었던 가톨릭 신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신앙이 살아나도록 하고 있어요. 1990년대 초에 러시아의 공산주의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에 있었던 그 공산주의가 무너지니까 각종 종교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선교사가 들어갔어요. 우리 교단에서도 러시아 선교사로 들어가신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 개척을 했고 신학교를 세웠고, 그 신학교에서 러시아 사람들이 공부를 하여서 목사가 된 이 일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실 때에, 뉴스를 들으실 때에 쿠바의 국교가 미국하고 열렸다 했는 소식 들을 때에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전혀 생각이 없으셨는지요? 아마 많은 이단들도, 통일교든 한국에 있는 구원파든 많은 이단들도 아마 그들이 쿠바에 들어가서 교회 세우려고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러한 뉴스를 들을 때에 영적 부담감을 느껴야 돼요. 수십 년 동안의 복음을 모르고 살던 그 쿠바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공산군빈에서 억압받고 살았는데 예수님 믿어서 그래도 이 세상에서 누려보지 못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들도 천국 백성 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심정에 있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하게 되면은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신학교 가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할 게 있느냐 늘 얘기를 하셔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비행기 타면요, 하루면 어디든지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배를 타고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2달이고 3달이고 왔습니다. 다시는 고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많았었어요. 현지에서 몸이 좀 안 좋으면 비행기 타고 오면은 바로 병원에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예요. 요즘에 선교라는 것이 오히려 신학교 나와서 목사라는 신분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기에 제재가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교수가 있습니다. 그가 박사가 돼가지고 좋은 대학교에서 참 좋은 월급 받고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은, 그가 젊어서 받은 은혜, 그때 하나님께 했던 서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적 부담감 가지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들어보지도 못한 대학교에 교수로 가기로 결심하고, 가져오니까 인도네시아 말을 해야 한다 해서 1년 동안 인도네시아 말을 열심히 배워서 거기에 가서 그 대학교 안에서 이 기독교 청년 클럽을 시작해서 수십 명, 수백 명의 제가 인도라고 했나요? 인도네시아, 이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씨앗을 뿌린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신학 나온 분이 아니에요. 단지 교회 생활 잘 충실히 해서 성경 말씀을 잘 배워서 교수로 일하면서 그 학생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며 제자 훈련을 시켜가면서 예수님의 사람을 만든 것 뿐입니다. 우리가 니카라구아 선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이 갈 때마다 머물고 있는 선교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현재 있는 교회가 지은 게 아니에요. 니카라구아에 가서 봉제 공장 하시는 집사님입니다. 거기에서 번 돈으로 선교 일을 위하여서 선교센터를 본인이 지었어요. 파키스탄에 우마르크라는 곳에 창세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입니다. 영어로 하는 학교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아침마다 등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학생들을 데려다가 기숙생활을 시킵니다. 그 기숙생활하는 아이들, 학교 끝나고 나서부터 잘 때까지 그 아이들에게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오 권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영어도 잘 못하고 파키스탄 말도 못해요. 한국말밖에 못해요. 하지만 사랑할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어머니처럼 손짓 발짓 해가면서 한국말 해가면서 시작을 한 그 아이들의 기숙사 사관과 같은 그 일이 벌써 지금 7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그분 나이가 지금 약 75세입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경륜이 무엇일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이 무엇일지, 내가 공부해서 잘 준비가 되어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소원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도구에 불과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물질 가지고 내가 이 물질 가지고 뭘 할까? 100만 불짜리 집을 이제는 1000만 불짜리 집을 질 수 있는 재정이 될 때까지 내가 뭐 해야 될까? 내가 이 돈 가지고 뭘 할까? 세계 여행 다니면은 과연 내 인생에 정말 기쁨과 행복이 있을까? 아니에요. 그렇게 가진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 영광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입술뿐 아니라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둔 자들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에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가까이 나와 언어가 통하고 부딪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직장의 동료입니다. 직원입니다. 가게 주인입니다. 과연 그들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셔서 제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3년 반씩이나 가르쳤는데, 보여줬는데, 그리고 그들 앞에서 주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모르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리고 바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이 바로 이게 인간을 살리는 복음의 메시지다. 세상의 그 어느 명약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바로 구원의 약이 되고 바로 천국에 가게 할 수 있는 이 천국의 약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예요. 이거 가지고 주님은 사명을 줬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바로 이 약으로, 이 구원의 복음의 약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서 천국에 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값진 일이에요. 사랑하는 내 아들이 하버드대 들어갔다 한들 그것이 인생의 가장 행복인가요? 그 아들이 예수님 몰라서 지옥 간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그 장례식에서 얼마나 가슴치고 아파하시겠습니까? 학생 시절에는 점수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시험 잘 보면은 하루가 완전 그냥 막 살 것 같았지만은 시험 못 보면은 어디 막 죽고 싶은 심정이 있었을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 대학 들어갈 때에 같은 심정이었죠. 첫 번 직장 잡을 때 같은 심정이었죠. 지금까지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슨 거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 기뻤고 낙심되었고, 그러나 장례식에 가보세요. 세상에서 꽤 괜찮게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장례식 때에는 그 모든 것 다 썩어질 것이었고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여기 주님의 이 사역과 사명을 주심을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십니다. 여기 49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예수님 못 박히실 당시서부터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까지는 불과 2달이 안 되는 사이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자 3년 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죽는 것이 두려웠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냐 너들 같이 살 때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맹세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했었어요. 근데 불과 2달도 안 지나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그들이 알게 되고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의 핵심을 그들이 알게 되니까 그들은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일을 감당하시도록 성령을 주셔요.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의 말씀 읽어주세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라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러면서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일을 주님께서 미리 얘기하시면서 그때 어떻게 살 것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갈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무슨 말할지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구소련이죠. 선교 가신 분이 있습니다. 제임스 차, 아내는 페이스 차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엔지니어링 좋은 직장 생활 하던 분이에요. 아내는 파마시스트가예요. 약사입니다. 돈 잘 벌었습니다. 아이들도 너무 예쁘고 정말 예쁘게 참 잘하고 있는 아이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받고 나서 이렇게 여기 미국에서만 잘 살기에는 자신들이 이것은 아닌 것 같다 해서 부부가 우즈베키스탄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얼마 안 돼가지고 그만 누가 보고했는지 그들이 붙잡혀 갔어요. 그리고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들 선교사들 아니요? 당신들이 지금까지 선교한 것이 아니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말한다면 자동 추방인 것이고 그 외에 어떤 벌금이 있을지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에 갑자기 마음속에 성령의 어떠한 지혜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혹은 이 빌라도 앞에서 질문 받을 때 예수님이 질문으로 문답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생각이 나서 나도 질문으로 대답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이 나라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러 온 사람이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치 않으시오? 라고 물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물론 우리도 하나님 복 받기 원하지 하고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주겠느냐? 그래서 얘기한 게 나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을 때에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이 일제 35년 동안에 우리의 모든 것 다 빼앗겼고 그 이후에 우리는 6.25를 통해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습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우리 한국의 오늘날의 이 한국에 잘 사는 이 역사는 바로 기독교 성장과 함께 맞으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있던 한 사람이 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한국에 갔다는 거예요.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에 돈 벌기 위해서 갔대요. 그러면서 들은 얘기가 한국 가니까 한국 사람들 잘 살고 한국 사람들이 막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가 선교사 신문하러 시작된 이 얘기가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 얘기가 돼버리고 이 한국 사람 좋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도 복받게 해주려고 해왔다는 이 얘기를 하면서 그냥 없는 걸 할 테니까 가라고
가는데 조심하라고 해서 풀려나왔다는 실제 있는 얘기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때에, 주님의 그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절만 지키는 신앙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심령 속에 있는 이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헤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큰 계획들. 두 번째는 복음의 핵심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과 이 말씀을 통하여 온 이방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선교의 하나님. 세 번째는 주님의 사역과 사명을 받은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니 내가 증인의 삶을 살리라. 저희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